탁월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선택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죠? 유치원을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즘 경쟁이 심해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 대학교, 나중에는 이제 뭐 결혼을 누구하고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선택. 이 선택이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건 너무나도 소중한 선택이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고 희망차게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고 또 희망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서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기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그것을 축약해서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볼까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은 뭐 요한복음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 결혼이 잘 될 수도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충만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구원 못 받으면 안 된다, 그거만큼 억울한 일은 없는 거죠. 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은 영혼의 구원 그리고 삶의 구원이 있어요. 따라서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예.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길고 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구석구석에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모든 만남,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것의 키가 된다. 그러니까 삶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구주라고 합니다. 네, 구주. 따라 구주. 다른 말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예, 그리고 삶의 구원은 뭔가요? 삶의 구원은 임금이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임금.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주인인 거예요.
예,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세주 예수님을 잘 인식하는데 임금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간과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도 되시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책임지신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 언어로 표현해 준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타다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쭉 그림 언어로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쫙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를 타는 것, 그러니까 종이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야. 광야 생활. 그게 삶의 구원인 거야.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야. 영원한 구원.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은 영적인 구원이고 광야 생활은 삶의 구원이고 가나안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 지금 있나요? 그렇습니다. 삶의 구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들판에 가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차를 타다가 본네트에다 계란을 딱 하면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것이에요. 거기는 비를 피할 데도 없고 그리고 햇빛을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200만이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싹 제거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그래 감사는 뭐냐? 비밀이다. 따라 감사는 비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탁 압축해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구원, 삶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미국에 가신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집사님이 너무너무 한국에 오셔서 잘하신 것이 그거는 아버님을 우리 교회에다가 탁 앉혀놓으신 거하고,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나를 영광교회에다가 심어놓은 거야 그랬대. 제가 맞아요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님 만난 것이. 그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삶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말렉을 보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최고의 전략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한다. 우리의 삶 속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마귀를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싸움을 싸는 헛방을 싸우는 거예요.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맞추고 턱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춰야 되는데 허공을 계속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계속 얻어맞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무슨 싸움을 싸우냐 하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싸웁니다. 자식과 싸웁니다. 친구와 싸웁니다. 심지어는 정부 요직과 싸우는 거예요. 물론 정부도 싸워야 돼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전략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막아 기도하지 못하게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를 자꾸 흩어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알고,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 더 모여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함으로 국가를 재건하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내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면 그 땅을 고칠지라. 누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이 민족이, 우리 후대가 새롭게 되고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이제 모세를 막 부릅니다. 야, 모세 와봐.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도대체? 아, 우리가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 좋아, 허락한다. 그런데 자식들은 둬. 너만 나가. 장정들만 나가. 장정들만 나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10장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리. 참, 마귀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조직을 와해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마귀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영광을 받는 것이 배가 아파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는 두고 가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자녀는 언젠가 때가 되고 내 나이가 되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3이 딱 되면은요, 너 1년 동안은 쉬어. 1년 동안은. 1년 동안은 좀 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괜찮아. 예? 아까 우리 여명학교 있죠? 여명학교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환경의 사모님 그 책을 읽다가 알았어요. 계속 기도했죠. 맥주감사절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어디로 흘려보내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책을 읽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여명학교가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내딸 조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막내딸은 하버드에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받아서 평생 뭐 공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버드 대학원을 탁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하는 고백이, 엄마, 나의 인생의 11조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여기에 가서 봉사하기로 했어. 여명학교 탈북자 아이들이잖아요. 그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거의 보수도 받지 않고 헌신하기로 했어. 엄마가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에 같이, 믿음에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점이 머릿속에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를 뛰어넘어 그 고학력자, 그 고학력이면 우리나라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사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유학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그 연결하면 뭐 연봉을 얼마 주겠다, 이 줄줄이 오지 않겠어요?
뭐 여러분은 하버드 더 이상 나왔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겠지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두고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다 나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거 고집을 피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죠. 다시 모세를 부르면, 야, 안 되겠다. 그래, 좋아. 그러면 자녀들 다 나가. 그런데 이거는 안 돼.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뭐는 안 돼요? 양과 소는 안 된다. 자녀는 되는데 양과 소는 안 돼. 이것을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두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하나님만큼 높은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왕의 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과했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거.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마귀는 이거를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 우리의 소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가축, 소, 양들이 재물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은 마음이 감동이 될 때 하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 없이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물질 없이 선교가 가능합니까? 물질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하냐? 그 물질을 교회에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친구가 거기는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선교를 많이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3천만 원의 손실이 왔다면 3천만 원. 그러면 당장 무엇부터 줄여야 될까요? 그동안 비축해 놓은 게 없다면 당장 타격이 가는 것은 선교예요. 자, 월세 내야죠. 야, 뭐 월세는 없어. 거기는 교회는 건축해 놨으니까. 전기세 내야죠. 직원들 월급 줘야죠. 교회 운영해야죠. 예, 그런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뭐부터 줄여야 돼요? 선교부터 줄이는 거예요. 선교 줄이면 어떻게 되죠? 선교사들 마음 놓고 선교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약을 받게 되겠죠. 예,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전인격,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물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대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끝까지 쫓아오죠. 끝까지. 그래갖고 이제 홍해 그 직전에 딱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막 쫓아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 사정이 다 막혔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홍해를 쫙 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통과했는데 끝까지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애국 군대는 나중에 거기에서 다 죽고 말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죽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못 죽더라도 어디로 가든 지옥에 가서 죽는 거예요. 2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물이 쓰니까 무리바 거기에서 무리바 지역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이 뭐가 좋아요? 애굽이 종살인데 뭐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좋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누가 퍼뜨리느냐? 바로 이들이 퍼뜨립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짠 나타나갖고 살살살살 얘기해. 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유토피아 만들 수 있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채질하는 거예요. 누가요? 섞여 사는 무리. 이 땅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섞여 사는 무리 속에 휘영청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벽돌이 무너지듯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도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 분위기가, 아니 전 세계 영적 분위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 전 세계를 볼 거 없고 우리는 대한민국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40%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40%는 떨어져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이분들은 나중에 교회 이제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돌아오나요? 아니죠. 6월 초부터 5월 말부터 총회적으로 회복하라 그렇게 했죠.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전화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왔냐 하면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영상 예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체질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거기에 젖어들었어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냥 자다가 피곤하니까 토요일날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주일날 피곤하니까 한 10시까지 자다가 그냥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인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장소에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잘못된 가치관들을 목사님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3%라는 것은 97%가 어떻게 되는 거죠? 97%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바로 직전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의 복음화율이 이렇게 낮은데 정부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확진에 걸린 사람은 불과 3.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서 왜 그럴까? 교회라는 것은 일단 모여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확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카페에서 받은 거예요? 시장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친구 만나다 받은 거예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이다 보니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교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절, 사찰, 그죠? 그러면 천주교 이런 데는 모여도 괜찮은 건가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그들이 잘못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이 이것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위축시켜서 영적으로 오염시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생각,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깃발을 꼽는 곳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회복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적용되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활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미국 서부시대에 우연히 집 근처에서 금맥을 발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더비라고 하는 이 청년인데요. 직장도 때려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금광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한몫 잡으리라 생각을 하고 막 빚을 냈어요. 대출을 받고 막, 그래서 착암기라는 것을 가지고 막 이제 그 금맥을 찾아서 갑니다. 처음에 뭐가 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광부인 삼촌을 모셔다가 함께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헐값에 이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며칠 뒤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기에서 금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고물 장사가 혹시나 하는 바람에 이것을 헐값으로 사서 1m를 판 거예요. 1m를 더 판 거예요. 1m. 근데 1m를 조금 더 팠더니 세상에 거기서 그냥 노다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금맥이. 그래서 이 청년 더비는 너무나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1m만 더 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보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m, 그렇다. 인생은 1m만 더 파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1m 경제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1m 경제학. 1m만 더 가면 된다. 그리고 끈기 있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에 100만 달러를 버는 보험업계의 전설이 됐대요. 무엇을 말해주나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서명하라고 뭐 청원하라고 뭐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러면 저도 어떨 때는 지쳐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퀴어 축제 가갖고 언제 반대 집회, 그때 뜨거운 태양 빼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m 더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두 손 들고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어려움이 겹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난관 지점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의 동일본 여객 철도가 있는데요. 이 동일본 여객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60억 명이라고 합니다. 60억 명. 320km로 달리는, 시속 320km로 달리는 그 열차들을 수없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철도 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 중에 가장 기억될 만한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은 뭐였냐면
다니가와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을 뚫고, 거기를 뚫고 이제 철도길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조사에 의하면 이 다니가와산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산세가 힘든 곳이고, 이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열심히 뚫고 막 지칠 쯤 됐는데 거기에 갑자기 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근데 물이 한번 터졌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방법이 없네요. 본사에 연락하고 긴급 회의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해도 이것은 안 되네요. 방수 처리를 해도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작업이 완전히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뭐 많은 이제 기자재가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비공이 어느 날 너무 목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 이제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을 한번 먹어본 거예요. 막 물이 막 쏟아나는데 그 물을 한번 탁 먹어봤는데 세상에 이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런 물 처음 먹어보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직원한테 이걸 가서 소개한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다. 먹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윗사람 그래서 사장이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상품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나온 상품이 뭐냐면 오시미즈 워터라는 거예요. 오시미즈. 그래서 연 매출, 요게 효자 상품이에요. 9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대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본 가면 한번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터널과 같다. 뚫고 열심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겠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의 난관이 부닥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왜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상품화시킬 생각을 못했을까? 뭐냐면 이들은 오직 목적이 뚫고 가는 데만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난관의 그 고난의 그 지점이 바로 예수 샘이 터지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이 지점에 머물러 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여기에 예수의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게 해.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의 또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대요. 자기 친한 친구. 그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너 요즘에도 교회 나가냐? 너 요즘에도 교회 나가냐? 이런 질문을 받고 그럼 여기 봐봐 이렇게 카페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 열심히 다니던 그 청년이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너무나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청년이 그 질문 앞에 자기도 모르게 표현은 안 했지만 위축이 된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시대들은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약속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상황 속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시대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부터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이 분위기 속에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어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 허덕이다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